그 다음에 328번째부터 330번째 개송까지 읽겠습니다. 생각이 깊고 총명하고 성실한 지혜로운 도반이 될 친구를 만났거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극복하고 마음을 놓고 기꺼이 함께하라. 그러나 생각이 깊고 총명하고 성실한 지혜로운 도반이 될 친구를 못 만났거든 정복한 나라를 버린 왕처럼 숲속을 다니는 코끼리처럼 홀로 가라. 홀로 살아감은 뛰어난 것. 어리석은 자와 벗하지 말라. 못된 짓을 하지 말라. 숲속의 코끼리처럼 욕심 없이 홀로 가라. 어느 지역에서 이제 스님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으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그 비구들을 이렇게 버리시고 숲속에서 홀로 이제 안거를 나시게 되는데 그 숲속에 있었던 코끼리가 그 숲속에서의 과일들을 따고 이러면서 부처님을 한철 동안, 안거 한철 동안 3개월 동안 부처님을 잘 시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을 저질렀던 스님들이 다시 부처님을 뵙고자 이렇게 찾아오게 되는데 그때 부처님께서 이제 그러한 비구들을 이렇게 앞에 놓으시고 그 코끼리를 칭찬하시면서 이러한 개송을 얘기하셨죠. 그래서 우리 도반들 가운데 착하게 잘 행동하고 지혜가 많고 사력 있고 그리고 고마워할 줄 알고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서로 아낌없이 베풀 줄 알고 이러한 사람들을 만난다면은 어떠한 어려움들이 만난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이 어렵지 않게 느껴지면서 삶을 이렇게 건너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사람과 함께 한다면은 언제나 우리는 함께 같이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렵다 여기지 않고 언제나 선한 행을 쌓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쭉 자기에게 펼쳐져 있다. 근데 그렇게 자기에게 지혜가 많고 선한 행동을 하고 사력 있고 고마워할 줄 알고 아낌없이 베풀 줄 알고 하는 이러한 좋은 친구가 없다고 한다면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속담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친분이 있고 함께 하고자 한다면은 그 집단에서 요구하는 뭔가의 일을 좀 쫓아가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술을 마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도 자기가 자주 가는 모임에서 술을 잘 마신다라고 한다면은 계속적으로 술은 마시지 않아도 알코올의 기운을 맡아야 되고 마시진 않아도 술잔에다가 술은 받아놔야 되고 그다음에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술 취한 사람의 술주정들을 보고 듣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꾸준히 놓이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너도 입술에 살짝만 대봐. 이러면 또 입술에 살짝 대다가 어느 순간 마시게 되고 담배 피는 데 가면 또 담배 피는 것도 마찬가지고 도둑질하는 데 가면 도둑질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기치는 데 가면 사기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각각의 상황에서 이 집단에서 뭔가 잘못된 일을 할 때 그 집단에 딱 속해져 있으면은 안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처님께서는 집단의 힘으로 인해서 잘못된 행위를 한다고 한다면은 그 집단을 버리고 혼자 살아가는 것이 더 좋으리라 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하시죠.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다. 왜냐면 이제 그 무리에서 벗어났을 때 얼마나 많은 위험에 닥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무리에서 벗어나서 혼자 지낸다 하는 데에 대한 이제 두려움들이 좀 있게 되죠. 집단에서 벗어나게 됐을 때 어떠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가. 그래서 뭐 특히나 뭐 일본에서 있었던 이지메 이런 것들도 아마 집단에서 벗어난 상대방에 대한 어떠한 집단의 보복 이런 것들이 이제 이지메로 발전했다 이렇게 들었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집단을 벗어났을 때 이 두려움들이 있다. 하지만 이제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뭐냐면 선업, 악업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죠. 그래서 악업을 짓는 사람하고 이 거리두기를 잘 해가지고 그 악업의 영향을 받지 않는 위치에 자기를 자꾸 놓을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위치 선정 자체가 악업을 짓지 않는 자리에 자기를 자꾸 위치 선정을 해 놓으면은 악업에 휩쓸리거나 악업에 물들을 필요가 없게 된다. 그렇게 됐을 때 훨씬 더 자기를 잘 보호하고 자기의 수행을 더 열심히 나아갈 수 있다. 그럴 때는 차라리 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훌륭한 일이다. 어리석은 사람과 악업을 짓고 욕심을 부리고 이기적이고 어리석고 그런 사람, 잘못된 견해를 가진 사람과 함께 계속 사는 것보다는 좋은 견해를 갖고 착하게 살고 선업을 짓고 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그러한 이들과 함께 살 수 없다면은 차라리 조금 혼자서라도 그런 것들을 살 수 있게 거리두기를 하고 위치 선정을 하고 한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하겠다 하는 얘기들을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그 계기를 맞아서 하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331번째부터 333번째 개송이 되겠습니다. 일이 생겼을 때 벗이 있음은 즐겁고 만족은 어느 경우에나 즐겁다. 착하게 살면 죽는 순간에도 즐겁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즐겁다. 이 세상에서 어머니를 공경함은 즐겁고 아버지를 공경함도 즐겁다. 수행자를 공경함도 즐겁고 수도승을 공경함도 즐겁다. 늙을 때까지 계율을 지키는 일 즐겁고 믿음이 뿌리 깊게 내리는 일 즐겁다. 밝은 지혜를 얻는 일 즐겁고 온갖 나쁜 일 벗어남도 즐겁다.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을 함께 처리할 수 있는 좋은 벗이 있다.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참으로 즐겁다. 그래서 이제 가장 적게는 밥 먹을 때 혼자 먹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앞에 누군가가 같이 있으면은 밥을 좀 잘 먹을 수 있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들과 먹는 것이 또 큰 행복이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우리가 사소한 거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하면은 왠지 좀 덜 힘들고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의 벗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무언가를 하게 될 때 거기에 딱 견해나 이런 것들을 발맞춰서 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할 때, 그럴 때의 벗이 되겠죠. 그런 벗을 때에 맞춰서 다 만나게 되면 참으로 인생이 즐겁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때때로
어떠한 상황이든지 만족했을 때 참 즐겁다. 만족을 하지 못하면 불만족이 자꾸 생기면은 자꾸만 이제 괴로움이 생기죠. 그게 이제 그리고 괴로움이 생기면 원망함이 생기고 원망함이 생기면 그 화를 풀어야 되니까 다시 또 악연을 맺고 8대 인각경에 나오는 빈고다원 횡결악연이란 글귀였는데 이 만족함을 못 느끼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우리는 자기 스스로 꾸준히 고통을 양산하는 그런 삶의 자세로 나아가게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쯤이면 괜찮아, 이쯤이면 만족해 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잘 가지고 있을 때 그때가 자기의 삶을 편안하게 하고 악업을 짓지 않고 멈출 수 있는 그러한 계기들이 만들어지고 또한 만족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남에게 뭔가를 베풀 수 있는 힘들도 그 만족의 자리에서부터 발생되다 보니까 이 만족이라고 하는 것을 잘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즐거움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목숨이 다할 때는 자기가 지은 선업이 자기에게 큰 즐거움이 된다. 그래서 이제 경전에서 보면은 부처님께서 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분한테 이렇게 찾아가셔가지고 법문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양을 받으시면서 당신이 지금 이번에 지은 보시의功德은 매우 크다 이런 얘기들도 해주시고 또 살아생전에 참 당신은 잘 사셨습니다 라고 얘기도 해주시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 돌아가신 분이 행복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돌아가셔서 천상에 태어났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경전에 많이 있죠. 이제 뭐 초기 불교를 하시는 분들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죽을 때 그 마지막에 무엇을 대상으로 마음을 일으키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생이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또한 이제 지장경 같은 경우에서는 이 목숨이 위독하신 분을 두게 되면은 그 위독한 분의 이름으로써 크게 보시를 하고 그분 옆에서 이제 불보살님의 명호를 외우면서 당신을 위해서 공덕을 잘 짓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이 위독하신 분이 좀 몸은 좀 불편할 수 있어도 마음의 편안함을 얻고 그 공덕으로 인해서 인천에 수승한 즐거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어느 때가 됐든지 간에 그렇지만 목숨이 다할 때 특히나 자기가 지금 짓고 있거나 과거에 지었거나 어찌됐든 자신이 지었던 선업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삶에 큰 만족점을 주고 또한 마음의 안정감을 주니까 그것이 바로 큰 즐거움이 된다. 그 다음에 일체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즐거움이 된다.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했을 때 이것이 큰 즐거움이다 하는데 부처님을 공경하는 것만큼이나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효도하고 하는 이런 행동들이 모두 다 이 큰 복덕이 되어 가지고 자기에게 이 훌륭한 과보로서 돌아오게 되는 거죠. 특히나 이 부모님은 이 세상에 낫게 해주신 자기를 있게 한 그러한 큰 은혜가 있고 또한 기르고 먹이고 교육시켰던 큰 은혜가 있던 분이다 보니까 이러한 분들을 공경하고 따르고 효도하는 것이 아주 이 생에서나 내 생에서나 큰 즐거움으로서 길이 즐거움으로서 과보가 찾아오게 되고요. 사문과 혹은 성자를 잘 섬기게 된다면은 이런 것들도
큰 즐거움이 된다. 수행자와 수도승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문과 성인을 섬기고 공경하는 것. 이것은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세간의 큰 즐거움을 낳을 수 있지만 이 사문과 성인을 공경하고 좋아하는 것들은 이 출세간의 업을 쌓을 수 있는 그러한 인연이 자꾸만 심어져서 해탈의 인을 자꾸만 심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큰 즐거움이 나을 수가 있게 된다. 이거는 이제 조금 이제 다른 얘기긴 하지만 그 어떤 분이 이제 절에 오셔가지고 차 한 잔 얻어 마시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는 스님 한 분 있으니까 참 재미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스님들 중에 이제 참선하신 스님들은 이렇게 거처를 자주 옮기시다 보니까 스님 덕분에 전국 여행을 다 다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에 와가지고 이제 스님하고 뭐 그냥 편안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또 즐겁고, 또 절에 와서 스님하고 알다 보니까 스님이 내주시는 차 한 잔 마시는 것이 또 즐겁고, 그래서 스님 한 번 알고 있는 것이 참으로 즐겁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런 것처럼 이제 뭐 다른 어떤 것보다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 수행하시는 분들을 알고 가까이 하고 이래 지내는 것이 삶의 큰 즐거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 들도록 계율을 잘 지키는 것도 즐거움이 된다. 계율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공덕들을 이제 쌓을 수가 있게 되죠. 또한 복덕도 쌓고 공덕도 쌓는 일이다 보니까 그렇다. 또한 이 계율을 지킴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공경하고 또한 매우 훌륭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더 가까이 하려 하고, 그래서 좀 나이가 들었다 하더라도 외롭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공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계율을 지키는 것도 즐겁고, 그 다음에 흔들림 없이 좋은 바른 그런 믿음을 성취했다 한다면, 이 바른 믿음이 성취가 되게 되면 뭐 스님들이 많이 인용하는 말처럼 신이 도운 공덕모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공덕을 짓는 부분의 어머니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바른 믿음을 딱 성취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바른 믿음을 통해서 언제나 바른 행동들을 일으키고, 그 바른 믿음으로 인해서 방황하지 않고 바르게 곧게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러한 힘들이 갖춰지게 된다. 그래서 이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즐거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한 이 지혜를 얻는 것이 큰 즐거움이다. 우리가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하지만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지혜가 없으면은 끊임없이 이 반복되는 삶에 언제나 이제 힘겨워하고 또 괴로워하게 되는 삶들이 자꾸만 일어나게 되는데, 지혜가 있게 되면은 그 반복되고 괴로운 그러한 일상들을 자기 스스로 잘 멈춰가지고 즐겁고 만족스러운 삶의 형태로 바꿀 수 있는 힘이 바로 지혜에서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얻는 것이 즐겁고, 그 다음에 악행을 하지 않는 것이 즐겁다. 악행을 한다면은 그 과보로서 언제든지 고통의 과보가 찾아올 수가 있다 보니까 그것이 즐거움이 되지 않죠. 그래서 악행을 짓지 않는 것으로서 인해서 기본적으로 인천의 과보를 받고 인천의 과보에서 수승한 즐거움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수없이 많은 경전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개송으로서 부처님께서
어떠한 것들을 우리 인생사에서 사람의 삶 속에서 즐거움으로 삼아야 되고 그것들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잘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